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모두 7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은 승천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 후 다음 주일이어서 승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신약에서는 이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절이라고 절기를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겨울철에서 봄으로, 그리고 부활절은 완연한 봄,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여름을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무성한 여름 가운데 지냅니다. 아무쪼록 한여름을 지내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과 인생이 늘 주님의 평화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시작.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처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은 차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깨달음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그들이 지켜본 주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6절 47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곧 우리가 말하는 톨레르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속에 신약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 구약의 숨은 비밀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로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비로소 종료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옛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신 약속임을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도행전에서 보듯 초기 그리스도교 설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는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생생한 목격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해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증인이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면서 또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의 삶은 크게 변했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부인했고, 또 비겁하게 숨었고, 또 도망갔고, 심지어 주님을 보고도 의심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겪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당당히 증언하고 목숨을 걸고 맞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행하였고 끝까지 사랑하였으며 십자가 죽임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활을 믿고 나서부터 그들이 경험한 그 불가사의한 일들을 증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들인 법정에 잡혀간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성전의 지배자들은 두 제자에게 너희는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전에는 겁이 많아서 두려워했고 그 자리를 도망쳤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주 배짱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증인인 너희야말로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 나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직접 나가지는 못해도 그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새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색동교회는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이렇게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모두 그렇게 고백했죠? 아멘. 이것을 내 삶에서도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성령님입니다. 복음서의 결론은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보면 그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부분을 결론과 서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너희 몫이다. 너희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주변의 환심을 사려고 사실을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증인은 같은 증거를 두 사람 이상이 하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만큼 증인은 대단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니케아 공의회가 1700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1700주년 기념 예배와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1700주년 기념 예배와 170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이 예배는 한국 정교회에서 드렸는데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회 대표들이 함께 하면서 일치의 의미를 기념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역사이고 전통인데 그럼에도 제가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역사적, 신앙적 사건에는 지금도 오늘에도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압축된 요약본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그때 공의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유일하게 고백합니다. 처음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신약 성경에 단편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죄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주님은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으로 섬기신 분이다. 이런 단편적인 내용들이 4세기에 이르러 종합되어서 세계교회 공통의 신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회는 예외 없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공통된 고백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단 교회들 한번 가보실 기회가 없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증인의 사명을 계승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터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목격자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목숨을 걸고 전해라. 죽기까지 증언해라.
이게 바로 마터, 증인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증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른 선서도 하고, 그렇게 선서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도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보면 선서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위증죄가 벌받는 것을 그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믿기 어려운 부활이라든지 승천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잉글랜드나 또 이웃의 아일랜드에서는 증인이 법정 관리가 말한 선서를 들은 후에 나도 동의한다는 뜻으로 사복음서에 입을 맞춘다고 합니다. 내 입만으로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사복음서에 입을 맞춤으로써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증인이 재판관이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오른손을 들고 서서 대심판일에 하나님께 답변하듯 대답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으로 모자를 쓰고 오경에 손을 얹고 여호와여 굽어보소서라고 선서를 합니다. 이슬람은 말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믿는다는 것, 자기 믿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갓 학교에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너 오늘 학교에서 뭘 먹었니? 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여러분들도 다 궁금해서 묻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에게 그 부모가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오늘 출애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지?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미군 공병부대가 바다 위에 엄청나게 큰 부교 다리를 놓았어요. 백성이 밤새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자 다시 폭파해버렸어요. 부모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성경대로 말하면 아빠가 못 믿을 것 같아서 그랬답니다. 출애굽을 배운 아이는 자기는 믿을만한데 오히려 아버지가 불안한 겁니다. 평소 아버지가 말하고 사는 모습, 꼬라지가 아니라 모습을 보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부활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미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세상에 전파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인 제자들 자신도 이방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걸림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또 용기 있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49절에 너희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9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다려라. 대기하고 있어라. 여기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신적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일찍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7주간 내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늘 반복해서 암송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주님의 평화를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 평화가 가능할까? 내 힘으로는 내 안의 평안도 10분 이상 지속하기 어렵죠? 아무리 내가 으쌰으쌰 해도 내 안에 평온한 마음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놀라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무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평화, 무슨 이란과 미국 사이의 평화, 어떻게 남북 사이의 평화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의 평안, 세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했습니다. 사사라든지 예언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강림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은 장래에 하나님의 영을 온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니,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인들도 꿈을 꿀 수 있고 젊은이들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자기 사람들 만민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색동가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곳에 방문하셔서 색동교회 근조기를 보셨죠? 근조기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여러분, 장례식장마다 많은 근조기가 있지만 이렇게 쓰여 있는 근조기는 전 세계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들면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자. 이 말씀은 사도신경의 내용이고 또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색동교회 근조기에 담아낸 것입니다. 과연 현대인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 이 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조의를 표시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이 고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자는 뜻입니다. 독일 가톨릭 교구 풀라 교구에 요하네스 디바라는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중세에서 온 사람입니다. 중세에서 온 사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도무지 현대적인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 번은 TV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할 때는 아주 고집스러웠습니다. 한치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 듣기 좋으라고 외교적인 언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중세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독일의 대표적인 신문의 하나인 프랑크푸르터 노이에 프레스에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점차 세속화되어가는 사회에서 교회는 지나치게 시대 정신의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이런 디바와 같은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남 듣기 좋으라고 세상의 환심을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킬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주교가 한 설교 중에 길을 가리키는 어떤 사람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목격을 바탕으로 해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길,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호소해야 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품기 위해서는, 사도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수자로 남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든든하게 하시길 빕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리하여 오늘 진리의 토대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참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